사람들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말 중에서 갑질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있죠. 그리고 절대적인 약자가 있습니다. 흔히 주도적인 사람이 약자에게 갑질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갑질하고 있네 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갑질이란 불량한 강자가 신분과 지위, 직급을 가지고 약자인 사람에게 제멋대로 구는 비겁한 행동을 갑질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질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결과로 나오죠. 우리가 때로는 갑이 될 수 있고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을이 될 수 있지요. 항상 우리는 갑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항상 우리가 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내가 갑이 되고 어느 때는 약자인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였을까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며느리 룻이 약자여서 을이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갑입니까? 부자인 보아스는 갑이고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은 을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지만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고요. 룻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약자였지만 그녀는 을이 아니라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약자 중에 약자였지만 룻을 보아스로 인도한 멘토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나오미와 룻과 같은 약자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남편을 잃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을 주우며 굶주린 배를 채워야 했지요. 이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었을까요? 우연히도 다른 일꾼들과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알 수 없는 소녀가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의 일꾼들은 쫓아내지도 않고 갑질하지도 않고 함께 이삭을 주운 아름다운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돌아왔습니다. 일꾼을 감독하는 감독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 멀리 보이는 소녀가 누구더냐? 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감독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모압에서 왔는데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고 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앞서가야 이삭을 많이 줄 수 있지요. 그런데 룻은 일꾼들이 이삭을 줍고 난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얼마나 줍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룻은 이삭을
짚고 있는 룻의 아름다운 마음씨, 그의 착한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지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무언가 다릅니다. 복 받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달라요. 정말 무언가 달라요. 은혜를 받는 사람 한번 주변의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언가 다릅니다.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을 마셔도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요. 떨어진 이삭이라도 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자 할 때 룻과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룻은 보아스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은혜를 받은 내용이에요. 뭐 특별한 거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백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황금과 좋은 건축 자재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보십시오. 막내인 관계로 왕의 자리를, 그 왕을 발탁하는 그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며 아버지의 양을 쳐야만 했었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참으로 억울하게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네요. 오늘 보니까 룻은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고 나의 식구들과 함께 있으라.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목이 마르거든 나의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마음껏 마셔라.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도대체? 룻은 지금 이 은혜를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일꾼들 뿐만 아니라 이삭을 줍는 룻에게 갑질하는 것 전혀 찾아볼 수 없지요. 그래서 저는 보아스를 두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란 총에 호의, 기쁨이란 뜻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와 같은 말씀을 먹고 살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수도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니까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보면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죠.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줍게 해주시옵소서.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했죠. 그래라, 어서 가거라. 그 며느리가 이삭을 줍겠다고 하니 어머니가 그래 가거라. 이것이 이들의 대화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어요. 재수가 없다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뿌려도 수확이 없대요. 소득이 많아도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 붓기니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대가가 아닙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요. 언제입니까? 나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자녀들이 무럭무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랄 때 부모들은 밥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낳고 밥을 먹지 못했어요. 왜요?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어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우리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인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무언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죠. 망하지 않죠. 어떤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아프지 않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소득이 많아도 배가 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수확을 거두었어도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들이 보기에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로 충만하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이 가졌지만 그들에게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근심이 많고 그들에게는 늘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닥쳐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요, 근심하지 않고요, 박해를 받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뚝 서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알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룻을 보십시오.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냐고 얼굴을 땅에 대고 넙적절하였습니다. 고작 이삭을 죽게 해주었다고.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줬다고 보아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며 감사를 표현한 룻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했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착한 행실을 이미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사람은 행동과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은 하루아침에 천리를 달린대요.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지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말을 들어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사는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뉴스거리였지요. 남편들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이게 뉴스거리입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녀를 위해 곡식 다발해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내어 룻이 죽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참으로 자상한 배려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무엇입니까? 11월 중순이지요. 이맘때쯤 치유와 질병으로 힘들어 있는 그런 부족들을, 원주민들을 불러 모아 함께 먹었지요.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렸지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감사절의 의미는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질병과 고통과 치유 속에 떨고 있는 원주민들을 불러 모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감사절의 의미는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누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나누면 먹고도 남고 우리가 그 음식을 감추면 썩는 것이 바로 음식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많은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을 차곡차곡 냉장고에 저장해 놓으면 그 음식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누면 부족하지 않고 그 음식이 오히려 남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분명히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면 배가 되고 죄를 덮으면 우리는 용서와 기쁨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죄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지요. 감추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어서 속히 하라.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가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시무룩해지고 사기가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과 기쁨도 사라져 우리는 감사도 찬송도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홀로 서게 하는 룻의 어려움을 잘 알고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나가 이삭부터 죽게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룻을 보니까 이삭을 먼저 죽게 하였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길러온 물도 마시게 하였고 음식도 배불리 먹게 허락하셨습니다. 끝내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도 낳았대요. 그의 아들을 보니까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지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밭에서 만났지요. 처음 밭에서 만났고 밭에서 그들은 나눔을 통해서 사랑이 싹트였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여러분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떨어진 이삭을 줍고 계시나요? 그와 걸맞는 합산한 일을 하고 혹시 계신가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삭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기초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거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은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시고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게 합니다.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어 감사하다며 땅에 엎드렸던 룻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욱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